할렐루야. 우리 세상 살다 보면 좋은 것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또 나쁜 것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으로 쫓겨다닐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웠지만 그때 사실은 다윗은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만남이 있었고 그때 수많은 주옥 같은 시편들이 그때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11장에서 앞에서 그때는 다윗의 삶에 어쩌면 보면 가장 최전성기였습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젠 어느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때 정말 얼마나 좋은 때입니까? 그러나 그때 나온 시편이 없습니다. 도리어 그때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다윗이 우리의 아내,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되는 끔찍한 일들이 가장 좋을 때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12장에서 앞에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지적하잖아요. 왕이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살인죄와 간음죄를 범했습니다. 그때 정말 다윗은 또 참 위대한 것은 그런 선지자가 설교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그는 눈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는, 여러분, 그래서 회개할 때 하나님의 죄 용서는 받았지만 그러나 죄의 흔적은 남아 있는 것이거든요. 그 상처는 있는 것이거든요. 밧세바가 낳은 그 아이가 심히 앓게 되었습니다. 자, 사무엘하 12장 15절에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나단 목사님이 돌아갔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누가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아버지의 죄 때문에 이 아이가, 갓 태어난 아이가 무슨 죄를 지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심히 앓고 있다,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사실.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죄의 결과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저도 자녀들이 때로 어려운 가운데 있게 되면 늘 하나님께 회개하고 저 자신을, 우리 성도들은 자녀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만 보지 마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자녀들이 가는 길을 막고 있지 않는가? 내가 지금 혹은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 않은가? 늘 우리는 이 다윗처럼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보세요. 다윗이 이 병든 아기가 바로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이런 아픔을 겪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 이런 때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중요합니다. 16절의 말씀 가운데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뭐라고요?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17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다윗은 이런 위기 가운데 여러 사람들을 찾아다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금식하면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서, 왕이지만
그것들을 가지고 그는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주변의 신하들이 아무리 만류해도 왕이시 왜 그러시다니까 다 뿌리치고 저들의 소리 듣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나가서 무려 얼마 동안?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우리 아이를 살려주세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다윗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살아나게 된 거예요. 11장에서 바세바 사건에 기도한 적이 없거든요. 그동안에 모든 게 너무 평안해서 기도하지 않았는데 그는 도리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저를 보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어려움들 늘 있잖아, 그죠? 자식 키우면 자녀 어려움 있고, 사업하시는 분은 요즘에 사업에 얼마나 어려움들이, 이거 그만둬야 돼 말아야 돼. 식당에는 손님이 없고 이런 어려운 위기 가운데, 우리나라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 세계적인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 어려운 위기를 어떻게 이겨나갈 수가 있느냐. 여러분,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전화하고 TV 계속 앞에서 뉴스 보고, 여러분, 그러면 절대로 이 위기를 풀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꾸 신문 많이 보고 인터넷 많이 보면 세상의 논리, 경제 논리가 내 삶을 지배하게 되고, 여러분, 세상의 논리가 뭐예요? 큰일 났다 이거잖아. 그 이상 뭐가 있어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 상도들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제단 쌓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새벽에 주님께 나가는 것 너무너무 귀한 일이에요. 그럼요, 다른 사람은 다 잠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깨어서 여호와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왜? 여호와의 하나님의 손에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구원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 세상을 묵상하고 나 자신의 문제점, 내가 얼마나 문제가 많으냐, 자꾸 그건 묵상하고 우리 아이들 문제가 많다 그거 생각하고 심지어 미래까지도 걱정만 하고, 기도에서는 기도할 사람은 모두가 주님을 향하여 나가는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자, 다윗이 그렇게 금식하며 철화하며 기도했는데 그 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18절의 말씀입니다.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을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리로다 함이라. 난지 7일 만에 그 아이가 죽게 되는, 저도 그런 경우 본 적이 있어요. 난 이제 애기 태어나서 얼마 후에 부모들이 얼마나 울고 가서 위로하고. 자, 이 소식을 왕에게 어떻게 전하느냐 말이죠. 아니, 왕이 이 애가 아프다고 그렇게 철야하면서 금식하며 우시고 막 그러셨는데 얘가 죽었다 그러면 왕이 얼마나 상심할까. 신하들이 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기서 한 가지 먼저 우리 보는 것은요,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다윗의 죄 때문에 그 죄 없는 아이가 죽게 된 것이고, 또 우리의 죄 때문에 아무런 죄가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된 것이고, 그래서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 주님, 내가 저 십자가 달려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잘리셨잖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십자가 지시고 모든 저주를 다 받으셨구나.
주님의 은혜 감사하고 이런 어려운 시대일수록 여러분 더욱더 내가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더욱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때 아무도 그 얘기를 왕에게 할 수가 없잖아요. 무슨 좋은 소식이라고. 또 사람이 느낌이 있잖아. 그죠? 다윗이 애가 죽었느냐? 예, 들이 황송하오나 그렇습니다. 자,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이제 중요합니다. 20절의 말씀 보세요.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자, 보세요. 아니 무슨 왕자가 죽었는데 무슨 하나님께 예배는 무슨 예배예요? 그렇게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그렇게 금식하며 지난 7일 동안이나 철야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게? 온 집안이 초상집이 나게 되고 무슨 그런 하나님이 있느냐고 원망하고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다윗은 보세요. 그게 아니죠. 도리어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그동안 몸을 안 씻었고 몸 씻을 이유가 뭐 그렇게 어려운 뭐가 있어요? 기름을 바르고 로션을 다 얼굴에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그리고 함께 음식을 먹게 되는. 신하들이 보니까 이상하다는 거죠. 아니 왕이 어떻게 자기들 생각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니까. 그때 왕이 대답합니다. 22절에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23절요 다 같이요 시작.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도 설교를 많이 듣거든요. 여러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듣는데 그중에 또 미국 세대백교 릭 워런 목사님 설교도 자주 듣습니다. 며칠 전에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그분 그 아들이 매튜라고 하는데 그 27살에 우울증으로 목숨을 끊었잖아요. 그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그 아들을 위해서 그 아들이 고침받도록 27년 동안 기도했는데 너무나 비극적인 그런 일들이 집안에 일어나게 되니까 이분들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받아들이기 어렵지요. 그죠? 그런 시간도 있었지만 많은 성도들이 함께 와서 울어주고 위로해주고 믿음의 눈을 열어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한 제목밖에 없고 그러면서 도리어 그 아픔을 딛고서 아픔 있는 성도들 위해서 목회하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느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모든 어려운 일들 때로 당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 죽은 나이 어떻게 합니까? 살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모든 배후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니까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아멘을 받아들이고 많은 사람들은 과정 가운데는 최선을 다하지 않고 공부 열심히 안 하고 결과에 대해서 뭐가 이래 열심히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 결과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는 기도 조금 해놓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원망 불평하고 그러면 다윗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과정은 우리 손에 있지만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가 좋은지 모르잖아. 우리는 오늘 좋다고 이것 때문에 나쁜 일이 올 수도 있고 오늘 나쁜 일 때문에 내일 좋은 일이 올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지금 우리나라가 겪는 이 아픔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부흥, 어떤 은혜를 주실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낙심하지 말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주어진 결과는 늘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제2대 유엔 사무총장으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스웨덴의 정치가인 다그 하마슈울드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대요. 지나간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가올 모든 것을 긍정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지난 모든 것들이 다 상처뿐이고 다가올 미래가 다 불안하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지나간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다가올 모든 일에 긍정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도 늘 지난 과거의 모든 일에 대해서도 후회하지 말고, 다가오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말고, 우리 지난 날 모든 것도 늘 감사합니다. 다 같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긍정적으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그 아이를 잃고서 그런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보너스를 주시는지 보실까요? 24절입니다. 놀라운 선물이 주어지게 됩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다 같이 뭐라고요? 솔로몬.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25절 다 같이요,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자, 잘 보세요. 다윗이 아무리 실수하고 어떻게 그런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윗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가고, 그 자녀가 죽은 후에도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가고,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가 실수하고 넘어졌더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실수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큰 줄로 믿습니다. 그의 아들을 주면서 솔로몬이다.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샬롬이란 뜻이잖아요. 평강이다. 이제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이 땅에 새로운 평강이 시작된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여디디야라고 하라. 여디디야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 사랑받은 자다 말씀. 아니, 주님은 용서하는 것뿐 아니라 그에게 이 사랑하는 보너스를, 여디디야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시게 되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자꾸 여러분 자신을 자꾸 묵상하고 그러지 마세요. 저도 자신 보면 너무 실망스럽고 현재 보면 너무 낙심이 되고, 그래서 주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오늘도 주님께 여러분 나가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지난날에 우리의 모든 허물들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해 주시고 여디디야의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시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약하고 추해도 어떻게 해요?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고시서 주시네. 다 같이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무리 좋은 일을 만나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으로 보면 부정적으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아무리 슬픈 일을 당해도,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은 내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여디디아의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시게 되는 거예요. 많은 상실의 아픔 가운데도 우리 성도들 낙심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주님께 나가고, 두 가지예요. 절대 기도예요.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뉴스 보고 너무 흔들리지 말아요. 기도해요. 새벽 기도 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요. 말씀 붙잡고 하나를 나가야지. 두 번째는 절대 긍정, 절대 감사.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절대 긍정이에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모습이지만,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실패한 모습이지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고통당하고 있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의 길이 막혀 있지만,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 자녀들에게 솔로몬의 샬롬의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주여 이 땅에 샬롬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모든 성도들 여디디아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로 주의 음성 듣고 오늘도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는, 유혹을 이기는, 마귀 사탄을 이기는, 나를 이기는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드리는 1000번째 예물, 드리는 눈물의 기도 주님 다 받아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붙잡고 여디디아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승리하는 삶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공동체 기도 함께, 우리 두 번째 기도를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